부흥은요, 회복, 복원,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등을 의미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명을 해보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이러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인 자신의 그런 신앙 상태를 볼 때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은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침체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역동적이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소원을 품을 것이고,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의 성취가요,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삶의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기를,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의 부흥을 원합니다. 지금도 이런 강력한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기가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힘없이 살아가는 줄을 아십니까? 이는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수가 고갈되어 기가람이요, 하늘의 양식이 결핍된 기근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심령에 부딪혀도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이 말을 헤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 새긴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즉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자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흥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전체에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요,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깨달아지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니까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하나 되기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모습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참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